보이지 않는 그 세계가 영원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 잘도 넘어지지요. 잘 넘어져요.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그렇고. 그래서 조그마한 문제가 터지면 낙심되어져서 절망하고 내가 이래 살아서 무엇하나, 이래 살아서 무엇할꼬, 그럴 때가 많이 있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너무나도 아주 확신찬, 믿음이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자신에게도 인정되어지고 또 자기가 양육했던 성도들에게도 본이 되어지는 너무나도 멋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한 사람이 있었지요. 누굴까요? 누굴까요? 바울입니다. 바울. 사울이 바울이 된 사람. 자,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열심으로 전도해서 복음으로 양육해서 세운 아주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사역을 하다 보면은 그런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 이런저런 문제가 터지니까 성도들이 술렁술렁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사명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성도들이 흔들리지만 자기 자신은 복음의 터 위에 서서 그가 성도들을 향하여서 어떤 모습? 낙심하지 않는 하나님의 종답지요? 할렐루야. 낙심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자,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여러분, 지금 바울의 현재 상황은 굉장히 좋은 환경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다 포기해버리고 옛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그의 사역 속에 터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앞부분에 가서 보면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셔서 그를 사도로 세우셨잖아요. 그를 사도로 세웠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세운 종이라고 인정을 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고린도 교회에. 자, 그렇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웠고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에 이르러서 아글라와 브리스길라,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성도들이 번성되어 갔잖아요. 바울을 통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오늘 고린도 후서 말씀은 어디서 기록이 되어졌느냐면 마게도냐입니다. 자, 이렇게 특별히 하나님의 종으로 세움받아서 교회를 세우고 그 전도한 양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든든하게 세워가면서 이런 일들을 할 때에 하나님의 종으로 당신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라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면 어떤 마음이 일어나겠어요? 자, 오늘 첫 번째 대지가 뭐냐면 바울이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성도들에게 눈물로 편지를 쓴 것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대지는 극한 상황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운 일들 중에서도 내 영혼을, 왜요? 하나님께서 그를 택해 주셨고 구원하셨잖아요.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그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절제하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답게 저들을 터치해 나가면서 일을 하게 된다면 나는 그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 가실 것을 믿는다는 고백을 하였더라고요. 다시 볼까요? 고린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참 이런 모습을 볼 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그 뜨거운 열정, 기쁨, 누림, 삶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 그런 모든 사역들을 바라보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혼들을 붙여주셨을 때에 이 영혼들을 자신뿐만 아니라 영혼들을 새롭게 세워 가실 것을 믿었다는 것이 보여지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세운 종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목사님도 그럴 것이고 주사랑 교회 담임으로 세워지면서 성도들을 보내주시면 그 양들을 기르고 나아갈 때에 목사님과 아울러 성도들이 반드시 그 영혼이 새롭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질되지 않고 세워져 나갈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목사님도 사역을 하시잖아요.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새롭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또 일어나면서 일들이 진행될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들의 고백을 보면서 특히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의 말씀에 이렇게 성도들에게 권면의 말씀으로 눈물을 쓰게 되는데요.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뒷부분에 가서 보니까 나는 너희가 모르는 것을 편지에 기록을 해서 너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분명히 알고 있는 사실을 내가 너에게 편지로 쓴다 라는 말을 해요. 왜? 말씀드렸지요?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하나님의 종으로 세움받는 것을 거절을 한단 말이에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고 요동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그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내가 심한 고생을 했어. 힘에 지나도록. 그러면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던 일들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럼에도 나는 조금도 요동하지 않았다라고, 절대로 낙심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라고 그가 고백을 하는 것을 보아요. 자, 우리가 여기서 도전받아야 되겠죠.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도전입니다.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고 도전해서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대다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뛰어들어서 열심으로 하려고 하는 노력이 적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특히 바울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서 세운 종으로 나는 반드시 내가 믿고 확신하고 그러면서 어려운 상황 속에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속을 썩이니까 얼마나 이 육신이 고단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저런 일로 특히 사도직으로 인정을 안 하니 얼마나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육체적으로 이게 무겁겠어요. 열심으로 한다고 하긴 하는데 그런데 그가 고백하는 말 속에 겉사람은 내가 후패하지만 힘들지만 육신은 좀 힘들지만 그래도 내 속은 그렇지 않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맛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맞아요. 왜 힘들다가도 다시 주의 전을 찾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겠어요? 사도행전 19장 23절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이 도로 인하여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서론에 제가 말씀드렸지요. 아시아에서 당하는 환난, 그 인류 내에서 심한 고통, 그러면서 산 소망까지 끊어져 버리는
아시아 지역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전하는 일로 인해서 한 인물이 누구냐면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색, 은감실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돈벌이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바울이 등장이 되면서 그 일이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일을 하지 못하니까 직공들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생활이. 화가 났어요. 누가? 데메드리오가. 그래서 함께 일했던 그 직공들을 모아서 막 이제 폭동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때 바울이 경험한 것, 제가 말씀드렸지요?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 그 환란을 내서 힘에 치나도록 막 생고생을 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달려들면서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 소망까지, 이제 내가 죽는가 보다. 여러분, 주의 사역 하면서 이런 어려움들이 겹치고 겹치지 않습니까? 특히 하나님의 종들에게 있어서. 그런데 저는 이런 부분들,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바울이 겪으면서도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는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갈고 닦는 거예요.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 말씀.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믿는 신이 어떤 신이었습니까? 그 지역의 아데미 여신. 아데미 여신. 참 신으로 알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그곳에 가서 여보세요. 당신들이 만든 이 신은 가짜야. 참 신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그분은 살아계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이렇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요라고 가서 그들에게 소개하니까 그 일이 잘 될 리가 없지요. 그래서 어떤 일이 또 일어났습니까? 바울과 함께 다녔던 가이와 아리스토고를 잡아가지고 영국장으로 끌고 들어가면서 바울이 그때 들어가려고 막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또 그 바울을 막잖아요. 이 모든 상황들을 바울이 지켜보면서 그가 그동안에 이런저런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수히 많은 기도를 했을 거란 말입니다. 자신을 사도로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양들을 세워가면서 특히 영혼에 대한 부분들을 다뤄가시면서 바울이 열심히 일을 했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곳에서 만약에 그곳에서 이 일로 인해서 데메드리오와 그 폭동들에게 친구들을 구하겠다고 들어가서 만약에 싸웠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막아버립니다. 안 돼, 들어가면 안 돼. 멈추세요. 그래서 바울이 들어가지 않아요. 다른 말씀 속에서 바울이 하는 말이 여러분이요, 내가 만약에 아시아에서 이 일로 인해서 그들과 싸웠다면 무슨 이유 있겠어요?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보세요. 저는 이런 부분 하나하나들을 바울이 세상적인 일에 관심을 갖지 않고 자기 영혼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양들을 생각하면서 영혼에 대한 부분들을 주님을 닮아가도록 그 영혼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기도하는 그 일을 주님께서 귀담아 들으셨다가 할렐루야 귀담아 들으셨다가 먼저 바울을 막으시고 이후에 바울을 고린도 교회라든가 빌립보 교회라든가 여러 교회들을 방문할 때 할 말이 있도록 일을 하셨던 그 부분을 보면서 야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신다. 어떻게? 영혼이 새롭게 되도록.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처음에 다메섹에서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못된 사람. 인격이 좋지 않았단 말이에요. 참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낙심하지 않는 신앙으로 낙심하지 않고 열심을 내서 더더욱 하나님을 찾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는 복된 자로 세우시기 원하여서 이렇게 문제 가운데 속에서도 그 영혼을 다독여가면서
낙심하지 않게 그 영혼을 키워갔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들도 주 안에서 바울처럼 신앙생활 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바울이 자신이 어떤 상황에 이르렀는가의 실제로 말씀을 다른 부분에서 우리에게 다뤄주고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웠다라고 그가 고백을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자의 입에 놓였다는 것은 이미 죽은 거잖아요. 살 소망까지 끊어진 이런 사역의 일. 보세요. 거짓말이 아니지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이후에 디모데라든가 다른 분들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면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역을 감당할 때에 어려운 고통이 있었다. 왜 그들에게 이 편지를 썼게 했습니까? 너희들도 힘을 내서 영혼의 일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죠. 왜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난 새로운 사람이거든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칭찬도 들었겠습니다만은 비방도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서 멸시와 천대도 받습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셔서 사람들에게 사랑만 받은 것이 아니에요. 멸시와 천대. 왜? 저와 여러분 때문에. 바울도 예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려고 복음을 전하니까 멸시와 천대, 비방, 자신이 생각지 못했던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자,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맞다라고 확신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다면, 바울이 나는 사자의 입에 놓인 것처럼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만 나는 이렇게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움이 없는 자로,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그러거든요. 부끄러움이 그러거든요. 이 말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그렇게 섰기 때문에. 아들 삼았던 디모데에게도 이런 말씀을 하면서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사람으로 서라고 바울이 일하지 않았습니까? 예, 바울은 반대하는 자들에게 멸시와 비방을 받으면서 특히 이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여기는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나오진 않는데 디모데후서 4장 14절과 디모데전서 1장 20절의 말씀에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나와요. 이 사람은 바울이 주의 복음을 전할 때에, 주의 사역을 할 때에 반대하는 반대파였어요. 그래서 복음을 회방을 해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지 못했던 믿음이 파손된 사람. 자,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참 어렵겠지요. 이렇게 자신을 배신하고 주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했던 일들을 디모데에게도 알리면서 조심해라. 그러면 조심하지 않으면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다는 권면의 말씀도 하는데, 이렇게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알렉산더를 통해서도 이렇게 배신을 당하면서 얼마나 그 가슴이 아리고 아팠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목사님도 가끔 그런 간증들을 하시는데, 그런데 여전히 바울처럼 참고 인내하시면서 여기까지 오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힘내서 우리 목사님 사역하시는 일에 우리는 방해자가 되지 말고 열심으로 받들어 섬기는 우리가 돼야 되겠지요? 자, 바울은 이렇게 알렉산더를 통해서 양심을 버리고 믿음을 버렸던 이 사람을, 그래도 보면은 말씀해 보니까 야, 이런 사람까지라도 우리가 좀 경계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버리지는 말래요. 와, 내가 거기서 말씀을 보면서 와, 진짜 예수님 마음. 경계는 하되 왜? 사역에 방해되니까 버리지는 말래요. 왜? 그도 한 영혼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를 언제 어느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실지 모르기 때문에 내 맘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그래서 우리 주사랑교회가 난 모르는 사람이 와서 예배드리는 함께 이제 정말 진짜 식구가 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부분을 잘 다독거려서 세워가라는 거죠. 안 그러면 하나님 앞에 혼나요. 잘합시다. 잘합시다. 자, 이렇게 바울은 자기 자신을 아주 멋지게 그 영혼을 아름답게 주님의 신부로서 다듬어가면서 정말로 버려도 마땅할 이 알렉산더까지도 품으면서 다른 성도들도 품으면서 너희들은 이렇게 이 다음에 사역을 해야 돼 라는. 저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아이 몹쓸 놈. 더 심한 말도 나오겠죠. 그러면서 화가 나지만 또 기도하면서 품고 안으면서 그래요, 다 품어야 되겠지요 라고 하면서 저도 가겠지요. 바울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가 갈라디아 5장 21절과 23절의 말씀에 성령의 열매 속에 절제와 그 인내심을 가지고 오래 참음을 가지고, 모든 것이 주님의 열매잖아요. 그 중심을 가지고 자기 영혼마저도 버림받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 바울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보면은 얼마나 그가 낙심할 수밖에 없고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는 자신이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시는 그런 부분들 보면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바울을 보면서 더 깊이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바울이 왜 낙심하지 않았을까? 왜 낙심하지 않았을까? 제가 말씀을 자꾸 찾았어요. 그러니 보니까 고린도후서 4장 1절에 이 부분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직분을 주셨다라는 그 부분이 그에게 있었더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바울에게. 그래서 나는 낙심하지 않아. 여러분들이 나를 사도로 인정 안 하고 내가 전한 말씀이 진리가 아니라고 반박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런 종이 아니다라는. 2절에 볼까요? 4장 2절에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괴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혼잡게 아니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편지로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해 나는 스스로 내가 천거한다. 그렇지 않았다라는. 얼마나 열심으로 자기 영혼을 관리해가면서 보여지는 그런 모습, 하나님의 종의 모습들까지도 아주 멋진 인격자로 세워졌던, 영혼이 세워져가는 바울이었죠. 낙심하지 않고. 우리 낙심하지 맙시다. 문제가 와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누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도 세워주지 않아도 알아주지 않아도 들에 빈 수소나 남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철저히 알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이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난 낙심하지 않아요. 성도들에게 편지를 눈물로 지금 계속 적어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4장 10절과 12절에 그가 어떤 중심 속에 서가는가 봤더니 낙심하지 않는 신앙의 모습 속에 10절과 12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를 죽인 것을 몸에 짊어졌다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직분을 주셨고 또 그 주신 직분에 따라 나는 하나님 떠난 죄인이었음에, 왜? 내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죽으셨다. 그러면서 바울은 예수님을 죽인 나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그 책임감을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예수의 생명, 자신에게 오신 그 예수의 생명이 그 성도들에게도 임해서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들어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밖에 없도록 그가 내어 맡겼던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우리 볼까요? 우리 읽어봅시다. 10절에 우리가 항상 같이 읽어요.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맞지요? 나 때문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또 여러분들 때문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 나도 마땅히 그 책임을 가지고 당신들을 살려야 될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 책임이 있잖아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죽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그 중심이 있다면 오늘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0절의 말씀의 고백이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12절에 보게 되면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했다는 겁니다. 자, 바울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자기 자신을 철저히 내려놓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 성도들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자기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 철저히 낙심하지 않는 가운데 성도들을 주님 앞에 맡기고 나아가니까 그 영혼이 새롭게 쑥쑥쑥쑥 커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어떻게 그가 자신을 고백을 하냐면 11절에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산자,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이. 바울은 자기 자신의 신앙이 살아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디모데 신라도 나오는데 우리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함께 사역하며 동행했던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는 생활을 했다라고. 동역자가 굉장히 중요하죠. 함께 뜻을 맞추어서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 동역자가 다 생각이 따로따로 놀면 이런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죽음의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바울은 낙심하지 않는 신앙을 철저하게 글로 친필로 쓰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 자신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그들에게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성도들이 이 부분을 보고 울었을까요? 이렇게 열심히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육체까지 내어 던지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애쓰고 노력을 하는데 어떤 이는 내가 이렇게 됐구나, 내가 바보였구나, 내가 미련했구나, 이렇게 멋진 바울 선생을 두고 우리가 왜 이런 짓을 했을까라는 이도 나타났을 것이고, 저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누구를 위하여, 우리 산자가 누구를 위하여? 항상 예수를 위하여. 할렐루야.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죽음에 넘겨주는 생활을 하였다라고.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실제의 죽음은 아니지만 우리 목사님 사역 속에 제가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랬구나. 제가 이래도 아시겠어요? 그랬구나. 우리 목사님도 이런 부분에 자기 자신을 죽음에 내어놓았구나. 우리 사모님도 마찬가지고 내어놓았구나.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의 종이 이렇게 죽음에 자신을 예수님을 위해서 내어던지고 성도들을 위해서 내어던졌잖아요. 그래서 낙심하지 않냐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이 부분들을 보면서 정말로 예수님의 생명이 자신을 통해서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던 우리 목사님에게 기도를 드리면서 그래요.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영혼육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치료되어지는 그 기도 드리면서 제가 맞습니다 그랬어요. 바울 역시도 오늘 말씀에 자기 자신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죽음을 넘겨두며 이렇게 생활을 하고, 그러면서 그가 진짜 고백하는 말 중에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의 후반절의 말씀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날마다 죽어. 그렇습니다. 죽지 않으면 목회를 못해요. 죽으니까 목회를 하고 죽으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없는 우리 예수님만 드러내는 멋지게 신앙생활 합시다. 이렇게 바울은 자기 자신의 영혼의 집을 감싸고 있는 장막집에 대해서는 우리 육체가 장막이지요. 영혼의 장막. 때로는 주님의 사역을 하다 보면은 옥에 갇히고 또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으면서 많은 고통을 당할 때 얼마나 그 육신이 후달려서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보였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았는데 그래도 우리는 너무 환경이 좋아서 멋지게 가꾸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룰루랄라 찬양하고 기도하고 참 이런 고백을 할 만한 고백을 했구나 바울이. 자기 육신의 장막이 이렇게 후달려서 후패가 되어지는 상황이 벌어질지라도 바울은 자기의 영혼이 새롭게 되는 것에 만족을 했어요. 아멘. 자기의 영혼이 멋지게 성숙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행복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가 고백하기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 영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 여러분의 영혼을 한번 보십시오.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하면서 바울의 속, 디모데의 속, 실라의 속 한번 속들을 바라봤을 거예요. 내 영혼의 모습, 내 영혼의 모습이 어떨까? 아, 내가 이만큼 자라났구나. 성숙하게 세워지는 자신의 모습을 바울이 무엇을 통해서 그가 이렇게 멋지게 가꾸고 했을까요? 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그리고 아는 것. 보세요. 이 에베소서의 말씀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이거든요.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아는 것. 그러면서 알고 믿으니까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더라. 할렐루야. 알고 믿으니까 믿고 알아가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되어지더라.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지 오전에? 뭐 말씀하셨잖아요. 삼위일체 성삼위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고 성령을 알고 하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부분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렇게 바울은 자기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일에 있어서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하셨고 그러면서 그분을 알아가게 하셨고 나를 이렇게 이만큼 키워놨다라고 그들에게 멋지게 소개를 하면서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들 교회가 이렇게 나를 사도로 인정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시켜버리고 어려운 일들을 여러분들이 겪게 되는데 그렇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 조금도 낙심하지 마세요 이 소리잖아요. 한편으로는 나를 봐. 바울을 보라는 거죠. 주님을 보면서 이렇게 생활하기를 신앙생활하기를 우리 멋지게 기도하고 승리합시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모세를 한번 볼까요? 모세도 처음에 신앙생활할 때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백성을 구하겠다고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일로 인해서 이제 훗날에는 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어떤 신앙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했나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믿음으로 모세가 장성하게 신앙생활이 멋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세상의 부와 귀를 따르지 않아요. 명예를 따르지 않아요. 다 내려놔요. 다 포기해요. 그가 어떻게 세워졌어요? 영혼이 거칠애로 세상 권력, 명예 이 부분을 만약에 따라갔다면 겉사람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볼 때 우와 했겠죠. 그런데 깨닫고 보니 그게 아니다라는 알고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다 버리고 믿음으로 장성하여 누구를 따라가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다 거절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갔던 이 부분이 바로 영혼을 세워가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시간 정말 시편 73편 26절에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하듯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는데요. 시편 73편 26절에 내 육체와 마음은 세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 이 기자도 어려움이 있었겠지요. 내 육체와 마음은 세잔했다. 여러 가지 세상 모든 일로 인해서 일하는 모든 상황들 때문에 내 육체와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 되니까 그런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 영혼이 우뚝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멋진 신앙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고백이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낙심에서 벗어나 어떤 신앙생활로 마무리를 해야 될까요? 히브리서 11장 2절의 말씀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주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멋지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낙심하지 아니했던 바울의 신앙 어떤 모습이었을까? 고린도후서 4장 18절의 말씀에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요. 만약에 바울이 보이는 것을 보고 따라갔다면 그도 낙심하여서 신앙생활도 잘 못했을 것이고 교회는 이루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본다라고 말을 해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데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하시는데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한마디로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천국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바라보고 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많은 환란이 극한 핍박이 있어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상황 속에 만약에 천국을 보고 가지 않았다면 바울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낙심하고 만다니까요. 믿으십니까? 천국을 보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순간 넘어졌다가도 오뚜기처럼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던 거예요. 왜? 실망하지 않게 하라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의식주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나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시네. 그러면 에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난 돈도 안 주고 좋은 집도 안 주고 자식이 속을 썩여서 괴로워 죽겠는데 자식도 말도 잘 듣게도 안 해주고 땅의 것만 구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 오니까 낙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바울은 그는 결혼을 안 했다고 하기도 하고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영적인 자녀 교회들을 많이 주셨잖아요. 그 교회 속에서 그 자식들이 속을 얼마나 바글바글 제가 바글바글 썩이잖아요. 응? 그런데도 그런 속에서 바울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저 천국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바울이 이후에 천국에 그 영이 끌려가서 주님을 보게 되잖아요. 이게 확실한 거예요. 확실하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성도들을 세워가는 그런 모습. 자, 우리가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천국을 바라보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야고보서 4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다라고 야고보가 그래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지금 너희들이 숨쉬고 있다만 그게 무엇이지?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라는 거야. 우리의 생명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건강하다 할지라도 오늘 하루에 한 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요. 그래서 시한부와 같은 인생이에요. 건강해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터질지 몰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불과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의 생명이 영원할 것 같이 내가 건강을 잘 관리해서 100세, 200세, 300세 막 오래 살아야지 하고 해보지만 안 되잖아요.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늘도 바울이 고백하는 이 고백, 다시 본문의 말씀을 볼까요?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 저 천국. 내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지만, 살가면서 어려움이 터져서 내가 꼬가닥하고 죽을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힘들게 어떻게 갈지 모르지만 나는 저 천국을 바라보니, 안개와 같은 내 인생이라 할지라도 저 천국을 바라보니 나는 낙심하지 않아요 라고 하는 바울의 그 멋진 신앙 고백. 오늘 여러분들도 이제 예배 시간에도 여러분들 다짐하고 결단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고백을 하실 것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생활 속에 어떤 문제가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구한 것에 기도가 응답이 더디되어서 힘들지라도 힘을 내시고 더더욱 하나님 바라보면서 어디 보자? 천국을 바라보자. 할렐루야. 제가 좀 전에 처음에 말씀 전할 때 드렸는데, 자, 바울의 현실 어떻다고 했습니까? 그의 눈에 보기 좋은 환경이 아니었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자,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물론 가는 데마다 열매도 맺었지만 그 수고한 대가에 비하면 열매가 적었다고 그래요. 나중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사역을 바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열매들, 교회의 열매들을 보면 보람을 갖지 못하는 일들이 또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내가 가는 거, 빌립보 지역에 가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주시고, 막 루스드라 지역에 가면 그곳에도 성도들을 붙여서 전도 열매 맺게 하시는데 얼마나 많이 그가 전도행을 합니까? 그런데 그거에 비하면 열매가 적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낙심할 수밖에 없는, 보람이 없잖아. 한 만큼 대가가 주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면은 현실에 매이지 않고 오로지 직진만 하는 거예요. 천국만 바라면서 하신 만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면 그 맺게 하신 만큼,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 주신 만큼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 노정을 걸어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 얘기를 자주 하게 되는데, 참 오랜 사역을 하셨어요. 10년을 넘게. 열매를 주셨다가 때로는 주님께서 내보내시기도 하고, 또 보내주셔서 또 이렇게 같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얼마나 우리 목사님도 때로는 힘드셨겠어요. 그 부분을 바라보면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끝까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이런 어려운 과정들을 비록 힘든 상황이었습니다만 기도하시면서 여기까지 오니까 지금은 항상 고백하시는 고백이 나는 행복해요. 이게 증거예요. 많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고 한 영혼들이 주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는 모습 보며 이렇게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이게 낙심하지 않는 바울의 모습, 우리 목사님의 모습이 아니겠나 저는 생각을 하면서, 단 한 가지 오늘 두 번째 대지, 바울이 낙심하지 않고 천국을 바라보는 그 모습처럼 우리 목사님이 확신 있게 천국을 바라보며 또 이렇게 교회를 잘 다독거려 가면서 가는 그 모습 이렇게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어떻게 마음의 결정을 내리셔야 할까요? 그래, 지금까지는 내가 낙심하고 신앙생활을 잘못했다 할지라도 이제 다시 딛고 일어서서 저 천성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겠다. 할렐루야. 자,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저는 이 부분을 보고 내가 그렇게 성경을 봤는데 왜 이 부분이 안 보였나 모르겠어요. 디모데후서 4장 1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려도 이해 좀 해주세요. 디모데후서 4장 18절, 자,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할렐루야. 다시 볼까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리니. 천국이라는 말이 나와요. 사역하면서 많이 힘들어했다고 했죠, 바울이.
근데 이 약한 길에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나를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실 거예요. 하실 거예요. 구원에 대한 부분을 다루면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하는 바울. 천국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힘들어도. 육신은 후패하다 할지라도, 사역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힘들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이게 멋진 사역입니다. 자기 자신만 하나님께서 이 약한 길에서 건져내셔서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고, 왜 바울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 디모데후서에서 말하고 있지만은 당신들도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하고 가야 돼 라는 말이잖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어요. 막 잘못된 영들이 들어와가지고 성도들을 막 마음을 흔들어 놓으니까. 사도직을 부인한다는 것은 예수가 안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어와요. 떠날 수밖에 없어요. 참 이렇게. 그러니 바울이 성도들에게 예수 죽음에 대해서 자기가 짊어져가면서 성도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한다는 그 고백을 보면서 참 저 천성을 향해서 그 걸음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바울을 보면서, 그래,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런 복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생각하고, 그래요,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4절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래서 내가 즐거워하고 행복해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며 환난이 올 때에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고 행복해하고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왜? 천국이 있어서. 할렐루야. 천국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두 번째, 진짜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십계명을 받으려고 40제를 금식하면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때 아론과 백성들이 애굽에서 자신들을 인도해내신 하나님을 배반하지요. 하나님의 종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데 모세는 없어지고, 그런데 그들의 마음 상태를 보니까, 야, 우리가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했던 이런 고백이 아니라 이 송아지가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를 인도할 신이고 라고 하는 그런 군중 심리에서 그 성도들이 다 막 마음이 다 천국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가나안 땅 노정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들이 잃어버렸다니까, 천국을 잃어버렸다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신앙생활하면서 문제가 왔다고 천국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지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상을 의지하는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 한번 보면서 얼마나 미혹이 난무해요. 이단들이 막 판을 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게,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천국을 잃어버리게.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아주 점쟁이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나도 모르게 보게 됐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아주 점쟁이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데요, 넘어가게 생겼더라고.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막 예언들을 하고 그러면서 맞추고 하니까 눈이 막 헷가닥 뒤집혀가지고 맞아요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 기독교회는 뭐하고 있나. 제가 놀랄 정도로 그런 일들이 막 유튜브에서 막 이렇게 나와요.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미혹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분별력을 가지자. 할렐루야. 참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이 시간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낙심하지 마시고 예수 믿고 함께 천국 갑시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자, 낙심하지 않았던 바울의 신앙의 모습. 자, 고린도서 4장 17절의 말씀에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의 잠시만의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은 저 천국을 낙심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비록 나에게 이 크나큰 환난을 주셨을지라도 이 환난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잠시 나에게 있을 뿐이야. 믿어지십니까? 자,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복음이 아닌 물질로 가서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지금 돈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빚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졌다고 생각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그렇게 오해가지 않겠지요. 예 아닌 예를 들었는데 바울은 자기가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성도들이 속을 썩이고 힘들게 할 때마다 이 환난 때문에 괴로워 죽겠단 말이에요. 너무 힘들어 죽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환난은 나에게 있어서 내가 천국을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앞으로 갈 천국을 바라보고 앞으로 나타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광, 천국의 영광을 주신 그 일에 따라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고 천국에서 함께 살아갈 그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물드리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주의 일에 헌신하며 복종하는 이런 일들, 때로는 어려운 일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일들이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록이 돼서 하나님 앞에 가면 이 모든 어려운 수고의 땀들이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드러내셔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이래봬도 누구누구 집사는 이렇게 했네, 내 일을 이렇게 해냈단다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빵빠레가 막 울리겠죠.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에요. 바울은 그래서 힘들게 신앙생활하고 힘들게 교회 사역을 감당하면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내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이런 고백이 돼야 됩니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잠시 잠깐 있을 그 환난, 왜 그럴까 보았더니 이제 앞으로 우리 주님께서 조금 후면 이 땅에 재림하여 오셔서 죄악된 세상을 이제 심판하시기 때문에 나는 낙심하지 않아. 자,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37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언제 오실지 우리는 답답해요. 빨리 오셨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안 와요. 근데 우리만 급해.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족들을 보시고 여러분의 친척들을 보시고 이웃들을 보시고 나라들을 한번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오와서 구원받기를 원해. 그런데 그 일이 아직 다 성취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잠시 잠깐 후면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아, 예수님 좀이면 오신다더니 왜 아직도 안 오셨는데 뭐 그 말은 뭐 이렇게 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생각이 나잖아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우리 주님께서 참고 인내하시며 기다리신다면 영혼을 사랑하신다는. 바울이 뭐 때문에 환난을 당했어요? 자, 말씀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6절에 보니까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라고 해요. 환난 받는 것이 그냥 아무 이유도 없는 것이 아니고 너희를 때로는 위로하기 위해서, 때로는 너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또 그렇다잖아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환난 당하고 무엇 때문에 고난 당하고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십니까? 세상 것 때문에? 바울은 그런 것도 없었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고 열심히 일하면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육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있고, 육적으로 보면 그럼 나몰라라 해도 돼요. 외면해도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바울은 오로지 자기를 택하여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 환난은 당연하고 마땅하고, 그러면서 저 천국을 바라며 하나님께서 주실 그 상급을 바라면서 내가 앞으로 해야 될 모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않냐. 바울은 오늘 말씀에도 나와요. 보면 14절에 보니까 예수를 달리리니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신다라고 말하잖아요. 재림신앙. 재림신앙. 반드시 오신다는 확신, 그 믿음.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세상에 사는 동안 잠시 잠깐 그 받는 환난은 분명히 4장 17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이룬다라고 바울이 말을 해요. 4장 17절에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지극히 큰 영원한 영광. 이 땅에서 주님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그 어려움을 주님께서 외면한다면 안 되잖아요. 그것을 다 갚아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냅시다. 주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주님께서 다 접수하신다. 접수하시고 크든 작든 여러분들이 열심히 봉사하시면서 주님이 주신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가오는 이런 모든 환난들, 또한 이 환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누려질 그 행복, 그 영원한 행복은 땅의 거에 비하면 엄청나게, 제가 수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엄청 크다라는 것만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신앙을 점검합시다. 그리고 다시 한번 세워지길 원하여 이 시간 마음을 모두어서 바울이 낙심하지 않는 것은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그 환난을 겪으면서도 자신에게 당연히 맡겨진 일이고 영혼을 위해서 사는 일이라는 것을 그가 기억하면서 앞으로 주님 앞에 가서 그 이루어질 그 영광을 상상하며 행복했던 그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